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즘 하늘이 사건이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마저 안전한 지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선생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 아이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를 사랑해 줘야 되고 선생님은 아이를 잘 양육해 줘야 되는데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보호해야 될 선생님이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서 정말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생님은 정말 부러운 직업 아닙니까? 방학을 쉬잖아요.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고. 그래서 최고의 그 배우자 순위에서 교사가 1, 2, 3위에 항상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또 최고의 직업 중에 또 교사가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그 교사에 대한 기대가 있고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인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를 안 부러워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울 수 있고요. 공부 잘했던 사람이 부러울 수 있고요. 운동 잘했던 사람이 부러울 수 있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더 잘생기고 더 예쁜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인맥 많은 사람, 인싸 이런 사람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도 가서 물어보면 다 부러움이 있더라. 다 열등감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에서 서울대가 세계 62위래요. 우리나라의 서울대가 1등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등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 세계 서열로 보면 62등이라는 거예요. 옥스퍼드대가 1위고 하버드대가 3위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입학한다고 해도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땅으로 가면서 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언젠가는 이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실 것을 예표하는 의미입니다. 그 주인이 그들에게 왜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로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자기 몸이, 자기 건강이, 자기 재능이,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잠시 그 소유의 주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 잠시 뜻이 있으셔서 너에게 그것을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영할 능력과 경영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진실을 알게 되냐면 잃어버릴 때 그 진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 바라는 게 있으시죠?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게 있으시죠? 우리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노래 불렀는데 이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꿈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꿈이 많아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딱 꿈이 하나야. 소원이 하나야. 뭐예요? 이 병에서 낫으면 좋겠다.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건강한 사람의 소원은 여러 가지인데 건강을 잃은 사람은 한 가지예요.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돈이 내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자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늘이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랬으면 그 아이 학원 안 간다고 늦게 잔다고 밥 안 먹는다고 그렇게 구박했을까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아이들에게 관대해지기로 했어요. 조금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기로 하고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예뻐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예쁘지 않겠지만 내 기준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게 보일지라도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예쁜 말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 되는데 일조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나의 충성을 기대하시고 나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기대하심.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을 오해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종이 주인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였거든요. 바쁘게 사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쁜데 바른 목적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바쁜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도둑이 여러분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가 바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질 것이고 세상에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 몰랐어요. 잘못된 열심은 화를 부를 수가 있는데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었다.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되더라.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종은요, 각각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윤을 남겨서 주인의 손에 넘겨드려서 칭찬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꾸중을 들었죠. 주인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평가하기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어요. 그의 행동을 악하다라고 평가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선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처럼 선에 속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받은 것은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주인의 생각과 일치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이 되었다. 저는 아들 하은이가요, 어디 간다고 하면 다 준비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혹독하게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면 딱딱딱 준비하고 그 차에다가 뭐 실어라 그러면 다 이렇게 실어서 제가 참 편해요. 그리고 어딜 간다 그러면 이미 그 아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한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그냥 아빠가 가니까 넌 조용히 따라와.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아빠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 왜냐면은 아빠가 다 계획하고 아빠가 다 데려다 줄 거고 아빠가 다 먹여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되게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드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는요, 그냥 아빠만 보고 아빠 말에 순종해서 믿고 따라오면 좋은 걸 먹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오면 애들은 다 집에 두고 유한이만 종종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걔는 거기서 아빠의 상에서 좋은 게 나오면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우리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살찐 꼴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은퇴하신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 한국 말을 배우는데 한국어 중에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았습니다라는 말이래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알았습니다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알았습니다라는 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무슨 말인지 말하는 내용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말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대로 내가 따르겠다. 이 의미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반응하지 않고 그냥 흘려 듣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지난주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오늘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멘하고 화답하고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 삶이 똑같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수도 없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알았어요라고 하지만 아멘이라고는 입술로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았다는 것이 그냥 그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알았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변해보겠습니다. 제가 악한 것은 끊어보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요. 리스닝하고 히어링이 있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여러분들은 지금 리스닝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주의 깊게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노이즈 같은 소리들이 들리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떠드는 소리는 그냥 들려서 흘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니까 히어링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그냥 듣고 흘리는 건 히어링이고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은 리스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할 때 listen and spea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고 말하세요. 잘 듣고 이야기하고 듣고 기록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닝은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두 명의 하인은 잘 들었어요. 리스닝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악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히어링한 거예요.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바른 알미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AI처럼 로봇처럼 나를 따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억지로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스스로 천천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맛을 경험하다 보면 결코 그 행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랜 기다림으로 아담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뱀은 교묘하고 사탄은 강교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을 오해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풀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얽맨다고 생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생각이고 마귀가 원하는 바람이고 마귀 기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설교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 틀게 되면 쇼츠나 릴츠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말씀을 잘 듣는 분이라면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주 떠요. 정치를 관심 있어 하면 그 정치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 뜨지만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분들의 릴스나 쇼츠나 유튜브에서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에 리스닝하는 것보다 그 말씀은 히어링해서 그냥 통과하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말과 거짓 뉴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더 리스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어젯밤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상고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벌써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그런데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청종하고 듣는 사람이 기갈인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어려운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준 우화 중에 코끼리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하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명의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그 코끼리가 어떤지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니까,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으니까 다리 만진 맹인은 마치 큰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큰 호수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내가 만진 코끼리는 큰 벽처럼 생겼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우화는 소경, 맹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 목사님이 목사다워지지 못하고 장로님이 장로답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가 복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베스킨 라빈스 31처럼 선택적인 순종과 선택적인 알므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골라 먹고 있기 때문에, 골라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삶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련회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은혜 받았으면 집 좀 청소하고 설거지도 좀 좀 하고 집안일도 좀 도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딱 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때 받은 은혜는 삶이 변하는데 얘네 때 받은 은혜는 뜨거운 감정, 좀 마음이 좋아졌다. 이런 은혜로 해석을 해서 좀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는 게 맞죠? 감정만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의 삶이 바뀌고 과거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싫어하고 똑같이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선한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하다 평가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소문이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닝해서 잘 경청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가 선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통해 체험해서 알아간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우리가 배척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게으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달란트를 잘 경영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지는 인생이 되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 신나게 장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태도를 기대하심.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경영하라고 하신 거예요. 장사하라고.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말은 각자에 맞는 달란트, 각자에 맞는 은사, 각자에 맞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마이클 조단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조단에게 농구공을 주면 펄펄 날아요. 근데 골프공을 주면
펄펄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메시에게 축구공을 줘야 펄펄 날고 호날두에게 축구공을 줘야 펄펄 날지 테니스공이나 야구공을 주면 펄펄 날 수가 없어요. 호날두에게 메시에게 축구공을 주시고 마이클 조단에게 농구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고 운동을 잘하고 또 운동 중에서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드론을 잘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드론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들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이 정확히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를 각자 다른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총괄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오케스트라를 총괄하는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하모니가 되는 것을 아시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 왜 잘나요? 잘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난 사람은 왜 못나게 살아요? 못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나기 원하시고 이미 존귀하게 만드셨고 복덩이오리로 만드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사가 각자 달라요. 비교하고 그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는 달란트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고 개발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른 태도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종들의 몇 가지 태도를 보시면 첫 번째가 즉각적으로 움직였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자마자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다. 바로 나가 장사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는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나가서 장사했다. 여러분, 즉시 순종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내일 순종하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남과 동시에 말씀의 삶을 적용해서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즉시 순종하지 않게 해요. 맨날 미루게 해요.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일 해라, 내일 해라, 나중에 해라, 나중에 해라, 하지 마라, 귀찮다. 이 자동적 사고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좋은데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해라. 헌금하는 거 좋은데 오늘 당장 급한 카드값부터 메꾸고 다음 주에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 좋은데 그건 좀 더 바쁜 시간 피해서 해라. 그거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태도, 게으른 태도, 불순종하게 하는 거. 마귀는 순종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인 사람은 즉각 순종해서 마귀가 말하기 전에 움직여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순종해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어떤 태도를 가졌냐? 미리 준비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평소에 빈둥빈둥 놀다가 큰 돈을 맡겼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땅에 묻어버리자. 이런 사람이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돈을 맡기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계획하고 준비했더니 진짜 주셨어.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바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인에게 자신에게 반드시 기회를 줄 것이라는 걸. 그 시간을 게으르지 않았다. 그 시간이 오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경영해서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나는 꼭 무엇을 해야지 하는 그런 미래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에게 하나님이 축구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축구의 재능을 줬지만 월드 클래스로 손흥민 선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재능을 잘 경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볼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동계 아시안게임이 어제 끝났죠. 그저께 김채연 이어서 차준환도 금메달을 따가지고 아시안게임 최초로 한국 남녀가 피겨 공동 금메달을 딴 날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금메달 누가 받아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열심과 성실로 경영한 사람이 받는 영광의 메달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것을 가지고 경영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결코 완성품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으면서 왕관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태도예요?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것에 충성하는 태도를 가졌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하인 모두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종을 비교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했다, 무시했다 이렇게 적혀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가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장사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경영했다. 남이 얼마나 받았나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았지 비교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인이 가져야 될 좋은 태도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은 어찌 보면 오늘 비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일 거예요. 행동에 그 형들의 그 앞에서 채색옷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나날이 있다가 여인이 유혹하니까 그냥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날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있었고 그 감옥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임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 간수장의 마음을 들었다.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작은 거에 충성했더니 결국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총리를 맡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총리를 세우고 아무리 뛰어난 경제부 장관을 띄워도요, 당장 3분기, 4분기에 어떤 리스크가, 어떤 외화적인 문제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14년간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의 태도는 성실과 정직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아서 너무 작아. 에이, 모르겠어. 땅에 묻어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을 경영해서 열심히 하면 5달란트 남긴 그에게 못한 사람 것까지 뺏어가지고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세일즈맨이면서 동기유발 강사 지그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성공 여부가 태도에 달려요. 태도에. 이미 지나간 2024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2025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만나고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2024년과 2025년은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자살하고 싶을 사람, 인생의 가장 절망일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2 자녀를 낳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행복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가 자살하고 인생 끝낼 수 있는 이유는 100가지도 더 넘을 것인데 그는
선천적 해표 지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 없는 곳에서 감사를 찾더라. 성경의 가나안의 정탐꾼의 10명의 태도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어요. 상황을 똑같이 보았지만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성실함이 중요하다. 시편 37편 3절에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념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그까이 것 대충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 오늘 하루 선물로 줬으니 감사해라. 최선을 다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니까 그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태도도 받게 되고 말도 여유가 있게 되고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와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한 달란트가 그 당시 27억에서 30억 정도가 됐대요. 5달란트면 135억에서 15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주인은 임무를 안수했던 2 하인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해 나아간다면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그 꿈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주셨고 여호수아의 생각보다 더 큰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깨닫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대에 부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 전쟁과 같은 인생 살았잖아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쟁같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계속 빠져. 그러면 삶의 무게 속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25년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자리는 소중히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게으른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의 그 성실함과 정직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잘 경영하고 장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성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